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녀간의 부적절한 육체적 관계의 측면에서 세상에서 큰 죄로 여겨지는 그런 죄입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범해지는 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배교 상태를 일컫는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이런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들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패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셨는지, 그 진노의 깊이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가늠케 하는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전을 파괴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깊은 분노를 표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자신이 쓰고 있는 이 서신을 받아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간음한 여인들이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배웠던 하나님의 백성자들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왜 야고보 사도가 간음한 여인이다라고 불렀을까요? 왜 이런 판단들을 했냐 하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세상과 벗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세상과 벗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도대체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간음한 여인, 세상과 벗됨을 선택했다라고 표현했던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과연 무엇이냐? 이미 우리가 야고보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서신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했던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들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분열에 관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세속화와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이 전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분열은 교회의 세속화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문제이든 아니면 속에서 골마 썩고 있는 그런 문제이든 간에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유형의 분열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되어지지 않더라도 수많은 분열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가진 자와 없는 자, 성공한 자와 그렇지 못한 부류들끼리 서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불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원리와 기준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그 원리들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구분하고, 또 내가 세상에서 거둔 힘과 경제력들을, 그 지위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노력하면 그 헌신과 노력의 대가로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을 인정받고 직분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속적인 구분과 욕구를 교회 안에서 표출하고 교회 안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제 신자들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지요. 또 그런 욕구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팔아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문제이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을 팔아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능력인 것처럼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목사들을 하나님같이 여기며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신자들에게도,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성도가 바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간음하는 여인,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교회를 일컫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와 신자들이 신앙의 목적과 소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세상에 더욱더 가까워지고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편과 수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는 그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소비해버리고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그의 안타까움과 걱정들을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로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뭡니까? 간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간음을 행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태를 깨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베푸셨던 이 은혜들을 헛된 것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이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 교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한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회개하면 된다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겸손히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종교 행위들에 치여서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할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째 되신 날 부활하심으로 원수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주 예수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원수가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들을 다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원수인 이 마귀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단이 작정하고 달려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이 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죄 짓도록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얼마든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진리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성경에서 보았거나 혹은 가까이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겁도 나고 무서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마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당이 구술하는데 거기에 만약에 크리스찬이 있으면 무당이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예수쟁이 때문에 구술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쟁이는 여기를 떠나라 이렇게 외쳤다, 그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보았던 간접적인 경험을 했던 마귀가 들려서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린 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일들을 보거나 혹은 무당과 같이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미래를 맞추거나 예지의 능력을 갖추거나 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경험,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마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한 것 같아서 이게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건 없다, 미신이다 치부해버리지만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마귀라는 이 실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은 다 중립입니까? 귀신이 들려서 자기 의지를 놓아버리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우리가 사지가 멀쩡하고 자기 의지를 따라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는 마귀가 없는 겁니까? 그 사람들은 다 중립적인 존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다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무당이 예수쟁이 나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신자를 제외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무당을 믿지 않아도 잠재적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 편이기 때문에 예수쟁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놔두고 예수쟁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 과학자가 있고 고등학문을 취해서 나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무당을 믿지 않아,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당 네가 무엇을 하든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무당이 그런 사람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있어서 내가 구술 못하니까 과학자들 나가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누구 편입니까? 내 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지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그런 마귀 들려서 크게 무서움을,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닐 뿐이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존재는 다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마귀 들린 사람을 보면 그들을 쫓아내라는 그런 일을 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조종해서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기 때문에 저게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그 안에서 마귀를 쫓아내야 된다, 그런 의미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결코 우리를 조종해서 죄짓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 스스로 내가 선택해서 내 의지로 죄를 짓는 것이죠. 마귀에게 우리를 죄짓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단지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유혹하고 위협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며 살아나가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할 것 같아서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기며 이 세상의 원리와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는 것들은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긴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저 우리에게, 야, 뭐 하는 거야? 너 혼자 깨끗하게 산다고, 너 혼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해봐야 소용없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못 본 척하며 살아.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 괜찮아. 목사들도 그렇게 해. 직분자들도 그렇게 해. 베드로도 그렇게 했었고,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만약에 그렇게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실패하고 뒤처지게 될 것이고, 늙음막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자식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당신은 젊었을 때 뭐 했냐고 그런 원망을 듣게 될 테니 지금부터라도 네 유익을 위해서 살라라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이 너무나 달콤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행하는 그 위협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우리는 스스로 그 유혹과 위협에 굴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자신이 죄를 범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내 아내 하와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합니다.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이 하와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와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와는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그랬으니 이 책임은 뱀에게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을 속여서 또 뱀이 하와를 속여서 그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한 책임이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명백히 그들이 행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 하와, 아담 모두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시죠. 그들이 한 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단이 하와를 속이는데 그냥 말만 해서는 저걸 먹으라 하면 안 따먹을 것 같으니까 하와에게 체면을 걸었다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 억지로 하와는 싫어하는데 그 입을 벌려서 그 안에 그 열매를 억지로 밀어 넣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와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겠죠. 하와의 말대로 온전히 그 책임은 사단에게 있을 것입니다. 또 하와가 아담에게 이 열매를 먹으라고 권할 때 아담에 부어서는 절대로 외관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 없도록 하와가 다른 것들과 다 섞어서 눈에 띌 수 없는 요리를 만들어서 제공했다고 한다면 아담이 나중에 하나님, 그게 요리가 돼 있어서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 열매를 취할 때, 아담이 그 열매를 취할 때에도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취했고, 내가 이것을 취했을 때 나에게 돌아온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들이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 그 열매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순간 망설임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그 열매를 취함으로 범죄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위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를 따라 범죄하는 것이지, 결코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마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마귀의 유혹과 위협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아무리 그 유혹이 달콤해 보여도, 치명적인 것처럼 보여도 마귀는 절대로 우리에게 죄 짓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은 그 유혹과 위협이 너무 치명적인 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 이 옛사람의 본성들이 아직도 너무나 강력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에 거부감이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위협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렇지 않게 거기에 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유혹을 문제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마귀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귀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수를 가까이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팔아서 세상의 영광을 사려고 합니다. 예수를 팔아 세상의 성공과 형통을 사려고 하지 십자가를 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 꿈꾸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십자가를 벗어버리는 그런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그런 삶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강렬하게 소망합니다. 형통과 평안을 위해서 예수를 찾지, 오직 그런 상황이 허락되어졌을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교만한 자리에 오르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무릎 꿇리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는 그 순간에 누구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사람이 사람을 밟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것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물질과 성공의 유무로 근심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런 것 가지고 제발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 너희가 진짜로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로 이것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들에 대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라 라고 권면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풍족하다라고 해서, 잘 살고 있다라고 해서, 형통하고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으로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 얘기를 끝내셨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뭐라고 청을 합니까? 예수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형이 내 목까지 취해갔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예수님께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예수님과 돈독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이 정도 부탁을 해도 전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평상시에 예수님을 잘 따랐고 예수님을 도와줬던 그런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잘 알았다. 너가 정말 억울하겠구나. 네가 정말 속상하겠구나.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이 얼마인데, 그래, 내가 네 부탁 들어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그런 문제 가지고 내 앞에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것을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기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일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재산을 지켜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곳간을 채워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미래를 보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탐심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방편으로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예수를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 이유를 한 구석에 걸어놨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마귀도 가까이 하고 하나님도 가까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마귀에게 가까워지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취하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자들입니다.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려고,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기뻐하고 웃음으로 가득하며 자랑할 것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라고 말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 앞에만 나오면 이 모든 것들로 채워준다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애통과 슬픔과 눈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보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대수롭지 않게 아니하고 그 옛 본성들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것 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애통함이 없고 근심이 없고 삶이 기쁘기만 한 것은 내가 마음먹은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취감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마음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겠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성취감들에 취해서 교회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다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며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것, 나를 향한 그분의 소명들을 놓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들을 깨닫지 못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빠진 줄도 모르고 이 생에 근심거리만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가늠한 여인들이요 세상과 벗대며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 분명히 이 중에도 교회가 다 그렇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
흠없고 문제없는 것이 어딨어? 사람들은 다 그래. 저 목사 참 별나다.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는 흠없고 문제투성이인 죄인이라는 존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 안에 여전히 그 옛사람의 본성, 죄성들이 가득한 존재로 나는 이 마귀의 유혹과 위험에 대해서 취약하며 심지어 거기에 금방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들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신앙의 목적을 하나님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들을 잊게 되는 순간 내가 작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늠한 년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마귀에 유혹하고 취약한 존재들을 자각하고 늘 마귀를 멀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를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 안에 옛사람의 본성들, 죄성이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어서 이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협에 굴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에서 성취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치명적인 죄이고 문제이고 바로 이러한 삶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마귀가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취해서, 내가 선택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저 우리를 유혹할 뿐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유혹거리와 위협거리들을 던져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여기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들, 참으로 취약하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두는 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이제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살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과 그 미래와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